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시간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 미래, 또 여러 가지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혹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저 같은 교역자는 또 교역자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꾸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반대로 절대 용기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도 내 기준이고 용기 내는 것도 내 기준이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머리 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어려움에 빠진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주 경제적인 위기에 와 있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포기하지도 말고 용기 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지금 중요하고 급한 게 없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눈도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한 위기가 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는 전무후무한 문제가 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게 힘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본문은 지금 모세가 이제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요단의 기적을 준비하셨고, 그렇죠? 여리고의 승리를 준비하셨고, 위기 올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금방 읽으신 대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저 민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저 민족들은 크고, 저 민족들은 숫자도 많고, 저 민족들은 능력이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왜 그렇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왕벌을 보내서 수문자까지 완전히 다멸하실 것이다. 완벽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짜 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이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그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더라. 40년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능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잖아요, 힘. 자세히 쳐다보면요, 가짜 힘입니다. 절대 그것들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경제 문제 왔다고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건강 좀 문제 왔다고 망하는 신분 아닙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망하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 배경,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힘 보고 속지 마라. 막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겁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전부 그 강대국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패권주의 하는 거거든요. 그 힘에 속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 속지 마라. 그리고 절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고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이깁니다. 여기 보면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고통이나 죽음일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좀 전에 오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찬양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그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왜?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왜? 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생각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 중심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건데, 어차피 사랑으로 부르실 것 같으면, 웬만하면 좀 괜찮은 사람 부르는 게 안 낫습니까? 좀 착하고, 인격 좋고, 능력 있고, 수준 높고, 괜찮은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면 얼마나 좋아. 왜 저 같은 인간을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불신앙도 뿌리가 깊고 체질도 안 좋은지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30년째 바꿔가면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데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무능하지요, 머리 나쁘지요, 성격 안 좋지요, 능력 없지요, 수준 낮지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취시키신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누가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짓말 듣지 마세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짜 힘 보고 속지 마시고 거짓말 듣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기면 생각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힘부터 얻어야 돼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판단하고 결정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면 이 어려움에 대한 근본 이유가 보이고 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배경이 보이고 내가 그동안 놓친 게 뭔지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며 올인해야 될 게 무엇이며 24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 잡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닥치고 라는 표현을 재밌게 쓰잖아요. 경제가 중요하다 할 때 닥치고 경제. 입 다물어. 다른 말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경제가 제일 중요해. 그걸 이제 닥치고 경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축구에서도 보니까 어설프게 수비하지 말고 닥치고 공격. 무조건 공격이야. 공격하면 수비 다 커버될 수 있어. 요즘 치킨도 보니까 닥치고 치킨이 있더라고. 떡볶이도 닥치고 떡볶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닥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붙잡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말씀으로 길 찾으시고 말씀으로 답도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너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애굽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계속 문제가 터져요. 우리 직장에 계속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광야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미래.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뭘 해야 되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의 그 미래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는 모든 가짜 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는다면 절망적인 그 시간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불확실한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다는 것은 나라도 없는 상황이고 주권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애굽의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유아 살해.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언약으로 준비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복음을 붙잡아라. 모든 장로들과 같이 온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전 백성이 복음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아니 바로왕이 보내주겠습니까? 19절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한 손, 이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들었던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단어입니다. 강한 손, 강한 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이 믿어질 때, 그렇다면 그 절망적인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무후무한 축복, 구원이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태어나서 평생 교회 다녔지만 27년 전에 제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니던 교회도 무너지고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진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고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됐으니 저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구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자, 그러면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광야에서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데 광야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삶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삶이 되는, 언약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지면 광야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언약궤, 성막, 세절기 아닙니까? 이 뭐죠? 언약이 내 삶이 되는 현장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회막, 회막에서 주신 언약 잡고 집에 가서 24 승리하는 장막, 이게 뭡니까? 언약이 삶이 되는 현장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매일 말씀 붙잡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본인은 자꾸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매일 만나는 팀이 몇 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절박하니까 저하고 같이 계속 매일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제가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못 들어오는 분도 볼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무슨 뭐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날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지금 시작한 건데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날 또 1대1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날 밤에 미리 언약을 또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미리 붙잡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선포하고 그거 가지고 적용하면서 개인 만남을 쭉 가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적용해주고 이제 말씀을 그분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적용해주는 만남을 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간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고 아이고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줌을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씩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그런 건 잘 못한, 게임은 잘하더만.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하지, 고스톱도 치지, 바둑도 치지, 그런 거는 다 하면서 왜 줌으로 사역을 못합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로 뭐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 빈 시간에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참 간단한 영상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이제 그 올린 영상 같은데요. 이 37살 남자가 제 인터넷에 나를 빌려드립니다. 그런 광고를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빌려드리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빌려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우면요. 연락해가지고 부르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한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좀 있어 달라 그거예요. 같이 좀 있어주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같이 좀 있어줬는데 고맙다고 10만 원씩 준대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연락 온대.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눈물 날라 돼요. 사람들이 저렇게 외롭구나. 저렇게 외롭구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성막, 회막, 장막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언약계 성막, 세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도 됩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 이야기해주고 날마다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힘 얻으면서 말씀 이야기해주고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 그 사람이 가진 고민, 거기에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주면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너무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오늘 산업선교에서도 제가 새벽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드로의 237 전략이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인자, 도망자, 그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세계복음화의 축복하고 연결이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와 있는 한 사람, 살인자, 도망자, 모세처럼 별거 없는 사람,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수준 아주 낮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뭐 죄송합니다. 와봐야 돈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내 인생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안해서 10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안 도우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끊임없는 문제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많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막, 회막, 장막에 이 언약이 삶이 되는 축복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이 안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왔는데 한번 아이고 웃자겠노 하다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가족이 큰 문제가 왔는데 병이 생겼는데 아이고 웃자겠노 하고 잊어버립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되면 되죠? 24 되기 시작하면 언약이 삶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 언약이 완전히 24 되는 언약으로, 언약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장소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약이 24 될 때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드디어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영원한 응답, 제자들이 일어나는 영원한 응답,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원한 응답, 언약이 24, 25 영원히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실 때 불안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혹시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일단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언약을 잡으세요. 모든 과거를 끝내고 오늘을 축제로 바꾸면서 미래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집중하시고 말씀 집중하시고 기도 집중하시면서 힘을 먼저 얻으시고 어느 정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24되고 기도가 24되고 내 하는 업, 내 하는 일에 24될 만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고 24 해야 되겠죠. 예,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튜버입니까? 그러나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제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새벽 기도 하루만 지나도 한 700명, 800명이 접속을 해요. 캐나다에서도 본다, 일본에서도 본다, 중국에서도 본다, 미국에서도 본다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우리 연재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연재 새벽 기도의 시간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기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들 모아놓고 랩런트들 모아놓고 그대로 틀어주면서 아침 기도회를 그대로 한다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새벽 기도 하나 하는 거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올인하고 24 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업종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뭐다?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고 다음에 다른 거 할 건데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올인할 수 있고 24 할 수 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업종 상관없다. 업종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 말은 요셉의 업종이 농사입니까?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24 누리면서 농사하는 일에 24 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의 업종이 감옥에서 장부정리입니까? 감옥에서 24 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았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업종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걸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24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릴 수 있는 그 캐릭터가 영적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캐릭터. 아니 다윗의 1000명이 양치기입니까? 그러나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현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이 24 하면서 요단도 건너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올 때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언약이 내 삶이 되고 내 시스템이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언약이 24, 25 영원이 되면서 최고의 영적 수준, 영적 그릇을 갖추시고 237 치유, 서밋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